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이제 오늘 22장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2장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이렇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경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참으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경이롭고 또 위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22장의 주제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바로 이것이 뭐냐면 훗날 갈보리 사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은 이 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러분 일단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이 진리의 지식을 일단 알고 이제 2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그런 예언적 진리들을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의 메뉴의 개요를 보시면 일단 2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다. 그죠?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이렇게 개요들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죠? 자, 계속 밑에 보면 22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예언,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사건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게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경륜적으로 볼 때요 의롭게 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간주해 줬다면 이제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함을 통해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롭게 된 시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앞으로 약 1900년 뒤에 있을 갈보리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왜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냐면 앞으로 1900년에 있을 그 사건을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1900년 뒤에 있을 일. 예. 대단한 하나님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생한 예언들이 그래서 발견된다 이거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차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22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만 볼 건데요.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거기 창세기 22장 펴져 있죠?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지금 이 1절 2절만 해도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거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시험하셨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한 산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모리아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예. 이따 이제 강의하면서 이 용어들이 가리키는 진리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교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에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시험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정적인 개념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 이게 아니라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받는
시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후자의 개념으로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뭔가 유혹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다. 이거란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언급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무작정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거기 야고보서 1장 보시면요. 그 창세기 끼워놓으시고 야고보서 1장에 먼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을 누가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그럼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거기 14절 보세요. 바로 13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성격의 시험은 1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바로 여기 13절의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악으로 시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으로 시험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이끌리도록 유혹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인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또 제가 했던 설명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시험한다는 포괄적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거죠. 첫 번째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것은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고 분명한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얘기할 때 일단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온 대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 있죠. 이 유혹이 영어로 tempt예요, tempt. 이 tempt가 바로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악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인간이 육신의 정욕, 욕심 이런 게 참 어떤 거예요? 시험에 자기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제 그때 시험을 더 주는 거죠. 예. 이거 해봐. 얼마나 좋아. 얼마나 괜찮아. 이게 죄인데 뭐 괜찮아. 이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 이런 유혹이나 어떤 악으로 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 어떤 일이 뭐냐? 뭐와 연관되냐? 사랑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과연 어떤가?
어떤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왜 사랑이겠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사랑의 절대 1순위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첫째로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일을 시험한 됐을 때는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어떤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악으로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과연 네가 사랑을 하는 것, 네 독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이 시험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예.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22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심성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씨를 사랑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씨를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보라 이거예요. 예. 그걸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괄호 4번을 보면, 왜 믿음을 입증하는 시험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렇죠. 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고 살죠. 그래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야말로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을 지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첫째로 최우선으로 사랑하는지, 때때로 그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시험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시험받기 전에는 실제로 시험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 괄호 1번 맨 위에 보시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진짜 그 생애를 보면 정말 타국인이요 순례자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거기 괄호 1번 밑 추천하죠. 몇 번의 영적 위기가 있었어요? 4번의 영적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본성상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자기가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도요, 때때로 이런 영적 위기는 언제든지 직면해 오기 마련이에요. 예. 자,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거기 교환 보세요. 먼저 칼데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기가 고향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친족들이 거기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칼데아 우르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인즉 고향과 친족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누가 있냐? 조카 롯과 결별해야 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일한 피부치예요. 혈육이에요, 롯은.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알겠지만 만약에 자기 밑에 자식이 없고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사촌이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은 상속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서 분리시켰죠. 예.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아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됐죠.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장남 아니에요. 장남. 늘 사람은 장남을 통해서 뭔가 희망과 계획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결국 사라의 말을 승인해 주셨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들을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아들을 향해 갖고 있던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이자 독자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서는 이게 가장 큰 시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괄호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 밑줄 쳐놓은 거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단지 어떤 것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 사실을 단순하게만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은 걸 의로 여겨줬는데,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눈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확실한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씨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시험 때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자녀를 어때요? 가장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이제 믿음의 시험 때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지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진정한 시험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종교성이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지 않고서도 능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사람의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 그걸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볼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그냥 일개 기독교인인지 그게 분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졌냐, 이 사람이 어떤 생활 배경을 가졌냐,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떻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국적, 어떤 시대에 있든 어떤 환경 살든 인종,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죠. 그래서 괄호 4번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은 자 뭐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척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만 없다고 무조건 불행한가요?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문제나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아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 그럼요. 나 하나님 말씀 나 잘 믿어요. 순종해요. 말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랬다면 그 사람의 말이 참인 거고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입의 고백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른 것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놓고 시험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뭘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생애에도 그런 것을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을 거라고요. 아주 훌륭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손주가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어떤 나의 업이 있을 거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때론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시험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거 제가 아까 표시해두라 그랬죠. 모리아 땅을 표시해두라 그랬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 이렇게 나오죠. 자, 모리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이 지역이 어느 산에서 이삭이 바쳐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리아 땅이 어디라고 우리가 확신하냐면은 갈보리, 골고다일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야 3장. 자, 역대기야 3장을 보면 거기 3장 1절 보세요. 자, 지금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 3장 1절을 보면요. 그 솔로몬이 자, 이런 표시 거기 지명 잘 보세요. 예루살렘 어디라고 나와요?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모리아라는 단어 아까 우리 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모리아가 어디 지역에 있다는 걸 지금 역대기야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주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죠. 그럼 계속 보세요. 그곳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죄를 졌죠. 바로 뭐냐면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기근이 있던가 원수에게 쫓기든가 전염병이 나든가.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전염병을 택했다고요. 그 7만 명이 죽었죠. 왕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여부수인이 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바로 그 땅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역대기야 3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리아산은 분명히 어디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갈보리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표시했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다 나와요? 성문 밖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갈보리 있잖아요. 갈보리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는 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갈보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모리아 땅에 아까 한 산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창세기 2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이라고 얘기 않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을 예루살렘에 근접한 지역이라 본다면 그 모리아 땅에 속한 또 한 산이 있겠죠. 그 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했을 때 갈보리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 했을 때는 갈보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죠. 즉 주의 산이라고 나오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주의 산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 산이라 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시온산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온산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가 바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산에서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주의 산에서. 그러니까 시온에서 보여진다. 시온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란 얘기죠. 바로 갈보리를 가리킨다 그죠. 실제로 성전산과 갈보리는요 위치상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모리아 땅,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영역으로 보면 둘 다 한 영역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 동편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동편 지역에서 또 하나님이 얘기한 한 산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는 이게 예표상으로 바로 뭘 가리키냐?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아들 하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거. 십자가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보리에서 있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그렇죠? 이 갈보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예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 바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오죠. 그게 갈보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이삭이 갈보리 사건을 예표한다고 감안하면, 그러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가까운 산이라 했으니 갈보리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예언적으로 놀라운 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을 하필 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있냐 이거죠. 이게 장차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바치게 했다. 이러면 예언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예.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솔로몬도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이 지역에서 뭘 져요? 성전을 짓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주님 자신의 몸이 여기서 헐어지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지죠. 놀라운 예언적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여기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진짜 성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죠. 모리아 땅은 바로 그런 예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이제 맨 위에 이제 4번.
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그 동물을 번제로 드리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진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가 되는 거죠. 자,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결코 마음에 두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19장 5절과 32장 35절에 따르면 인신제사는 누가 행했냐면 이교도들이 행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인신제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5절, 3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 딸을.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거를 마음에 둔 적도 명령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볼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잖아요. 바로 뭐겠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에도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니까 뭐 설마 죽이라고 했겠어 이렇게 생각 않고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신 의도는 진짜 죽이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재판관 입다는 당시 율법의 지식에 무지한 결과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잘못된 서원을 행한 적이 있었죠. 재판관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결국 자기 딸을 죽였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입다의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이 율법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입다가 만약 그런 서원을 했는데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면 돼요. 얘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율법에서도 용서받는다고 나와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이 맨 처음 집 앞에 나오니까 진짜 자기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어차피 인신제사를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죽이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두 가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첫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들을 믿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둘째 보세요. 둘째는 뭐예요?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무슨 믿음을 보려고 하냐? 부활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만약 실제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이삭은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 이삭이 다시 부활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시험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왜 그런가 이거예요. 이삭은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7장 21절에. 그런데 이삭이 만약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없어지는 거, 무효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의 자녀를 죽이고 끝. 이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기게 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그의 뭐를 바라봐야 했다고 나와요? 부활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그가 가진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 창세기 22장 넘어와서요. 거기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뭘 한대요?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 거기 중요한 거예요. 표시해요. 다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이삭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 갔다가도 다시 너희에게 나와 내 아들은 온다고 말한 거예요. 자, 6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그 교환에 1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지요. 자,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이때 당시에 시험을 받았을 때 심정이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서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심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정말 아들을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귀를 지우고 가서 바로 죽인 게 아니라 3일 동안 대기하다가 3일째 가서 이제 집행하죠.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진짜 고심이 많았겠어요.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치르는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를 시험받았다 이거죠. 하지만 그 시험의 고통은 결국 가볍지만은 않다 이거죠. 이때 마귀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회유와 방해 공작을 펼쳤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기 전까지 어떤 심정연재 관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3일째 되던 날까지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연민, 그 이후에 있을 온갖 일들에 대한 상상을 심어줬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브라함에 가서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까지 너한테 요구하냐? 야, 너 저 아들 봐봐. 저 아들 얼마나 귀엽냐? 너 돌 때 생각나지? 너 돌 때 저 아기 안고 얼마나 잔치하고 좋아했어. 그쵸? 지금 저 봐, 저 애기가 너 보고 웃고 있지? 너 저런 애한테 칼을 들이고 죽일 수 있겠어? 야, 그냥 포기해. 마귀가 이렇게 유혹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회유 안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저 이삭을 통해 약속의 씨를 주신 거라며. 그리고 죽인다는 게 말이 돼? 너 이삭 죽으면은 네 유업을 누가 상속받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괴롭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은? 자, 괄호 3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간 주님께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토로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잘못을 그간 다 시인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그에게 포기해.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셨다면서 다시 그를 죽이라는 게 무슨 경우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돌아가! 이렇게 종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과 속임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거죠.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고통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견뎌내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복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피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건 하지 마. 그건 순종 안 해도 돼. 마귀는 그렇게 속삭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도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오늘 너 이렇게 뭐 괴롭고 지금 짜증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그냥 오늘 가지 마. 안 가도 돼. 하나님 앞에 뭐 예배 한 주 빠진다고 뭐 대단하냐.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자꾸. 예. 주님은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그걸 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인 것이다 이거죠. 그는 마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유형인 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표시해놨죠?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어떻게 하래요? 기쁨으로 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왜냐? 계속 보세요. 이는 너희, 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뭐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의 개념인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온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바로 다시 너에게로 나와 아이가 온다는 건 그 아이가 죽었다가도 살아날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 이제 마지막 찾을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가 신구약이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 22장만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왜 다시 돌아온단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빈말한 건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그 속내와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뭐를 드린 것이라 나와요?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의 중요성은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18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나오죠.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나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때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청년들에게도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을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 이 17절부터 19절을 연관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구나 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약속의 씨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하, 죽이되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내 아들을.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도 읽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때 죽은 거란 말은 무슨 개념이냐? 생식적인 개념 말한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은 어때요? 생식적으로 이미
생식 활동이 끝났죠.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기 안에 사라도 어때요? 생식적으로 볼 때는 이미 태가 끊긴 것과 똑같아요. 근데 죽음과 똑같은 사라도 역시 어때요? 아들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어떤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만약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죠. 이 귀한 아들을 왜, 하나님이 준 아들을 왜 죽입니까? 이렇게 따지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다가 뭐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에 대한 예표가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나에 대한 예표다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걸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에서 그 아브라함이 본 것은 나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봤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본문에서 경배란 말이 처음 등장하죠. 성경에서 경배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경배는 예표상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제물로 죽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배를 드리는 게 왜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배란 단어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